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붕을 뜯어내는 절실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자들을 하늘이 돕는다는 거죠. 자신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린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이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이제 기린사 대천명이라는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해서 그의 소원을 그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절실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좀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집에 계시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막혀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인 내 친구를 꼭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실함이 있었어요. 꼭 예수님 만나게 해야겠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반드시 내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낫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어떻게 그들을 만들었습니까? 지붕을 뜯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 지붕을 뜯는 길이 있지. 당시 성경을 좀 연구해 본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집은 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한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아파트들 보면 집들 보면 지붕이라는 게 뜯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붕을 뜯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그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절실하니까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 지붕을 뜯어야겠다는 생각을 주신 거죠. 이 전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그래서 그 친구가 구원을 받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 볼 때 홍해의 구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의 홍해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홍해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여러 갈래 길이 있었어요. 그 흔히 말하는 해변길, 바닷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제일 빠른 쇼코스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왕의 대로라는 또 이 약간 광야길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했던 길은 뭐냐면은 이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죠. 그러니까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좌우로는 이제 절벽이 있고, 뒤에서는 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애굽의 병사들에게 그들의 칼에 죽든지, 그런 아주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랑 끝나게 하실 것입니까? 너무너무 절실하니까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갈라내는 그 믿음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세우시게 하셔서 그 홍해에 지팡이를 내밀게 하세요.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면 어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홍해를 갈라내지 못하면 바다 위를 걷겠다고,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야겠는데, 여기 내가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세계로 내가 가야 되겠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갈라내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떠냐면 바다 위를 걸어가 버리시잖아요. 베드로도 걸어가요. 꼭 건너가야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하니까 그 바다를 걸어가 버리는 거죠. 건너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꼭 건너야겠다 생각한다면,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원한다고 정말 그런 간절한 그 절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다른 차원의 것이 보이는 거죠. 앞뒤가 다 막히고 좌우가 다 막히고, 보통 이제 이 상황까지는 안 가니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많은 자들이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면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떠올라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아, 이 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구원받기 전에 상황을 보면은 정말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뭐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내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도 없고, 그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새 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새 길,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길, 그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는 맛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없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끝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고 절실하면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신앙도 그렇고요. 살아가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여기도 포기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길을 찾는 자들, 내가 꼭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간절한 것, 절실함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노력하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세상에 참 반복론이 많죠. 뭐 사역을 잘하는 것,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길이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 노방전도 해가지고 교회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성경 공부 클래스 만들어서 키울 수도 있고,
뭐 섬김 여러 가지 뭐 봉사가 활동해가지고 키울 수도 있어요. 방법론이 한두 가지냐고요.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다 가능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대부분 뭐 성장한 교회들도 봐도 뭐 특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정말 절실한가, 정말 간절한가, 여기에 모든 것의 승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노방전도했는데 안 되는 데도 있고 정말 그러나 그것 통해서 부흥하는 데도 있죠. 절실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문제고 뭐 봉사하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반대로 말해서 정말 우리 안에 절실함이 없다면 남들이 다 성공하는 방법, 100명이 했는데도 100명이 다 성공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열심히 해도 안 해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대개의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하면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학교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도서관에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성실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 과거로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 솔직히.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한테 막 도서관 갑니다, 학교 갑니다 하고 와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뭐 노래방 가고 뭐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뭐 이러면서 쓸데없는 짓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밤에는 이제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공부한다 그러는데 정말 절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절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정말 간절한 자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이걸 말하면 기적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께 보이셔가지고 놀라운 전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은 뭐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 지붕을 뜯어내는 생각을 주실 수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꺼질 수 없는 불이 있어야 되죠. 식어질 수 없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7.8개의 정신, 오뚜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사무치는 소망, 사무치는 원한.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3년 반에 가면 끝내야 되겠다. 이 LA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 저를 그걸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목숨을 바치겠다는 열정이 있어요. 아직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를 아직까지 죽이지 못했어요. 아직도 저는 열정이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섬김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가고 있는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적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기만 받다가 그냥 간다. 교회 성장과 직결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죠. 들리고 또 다른 교회 케이스도 저한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기 프로젝트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목숨 건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3년 반에 가문 끝내겠다는 교회 성장시키겠다는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그 프로젝트 못해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저것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같이
지난주에 어떠냐면 갑자기 두 분이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섬기는 분 있는데 두 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실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이비지 자기 사모님하고 지금 혼자서 이제 컴퓨터 수업 들으시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이제 상의를 벌써 다 했다는 거예요. 상의해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성가대를 섬기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에까지 가서 얘기하셨냐고.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상담하고 어느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오시겠다고 그래. 저랑 상담하겠다는 거라서 저랑 상담하고 그래서 여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작은 교회고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러나 어떻게든 뭔가라도 해봐야 되겠으니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뭐 사람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변할 수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목도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최선 다해서 하면은 죽이지 않으시는구나. 지금도 뭐 상황은 별로 안 변합니다. 성도들 뭐 교회의 상황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거고 제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믿습니다. 지붕을 뜯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정말 믿음을 세우지 못한 자들이 다시 다 회복되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이 한 전환을 반드시 전 줄 거라고 믿어요. 아직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보면은 항아리에 6항아리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종들이 6항아리 물을 열심히 채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세요. 사실 이제 항아리에 6항아리 물을 채우면은 뭐 바뀝니까? 계속 물이죠. 물만 많아지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우면 물만 늘어나고 이게 무슨 포도주입니까? 물이지. 많은 물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물 채우는데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는데 바뀌는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물만 많아지는 거죠. 계속 똑같은 상황이고 변화되는 건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6항아리 물 채우는데 지루할 수 있고 무리할 수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고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할 몫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책이었어요. 한 과학자가 번데기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비가 번데기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보는데 안쓰러운 거야. 그거를 1, 2분에 나오면 되는데 말이지 1, 2분 못 나오고 3시간, 4시간 제도 못 나오는 거죠. 계속 그 안에 갇혀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오려고 발부름 치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다 계속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측은해가지고 자기가 도와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도구를 가져와가지고 뚝뚝뚝 잘라줬어요. 뚝뚝뚝 잘라줘가지고 나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줬죠. 그래서 과학자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야, 드디어 나비가 나왔구나. 내가 나비를 도와줬구나. 큰일 했구나. 그런데 전혀 기대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나비가 번데기에서 튀어나왔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과학자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껍데기 이걸 빠져나온 이 과정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다른 사람 보면 안쓰러운 과정이죠. 이거 쓸모없는 과정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과정 같은데 근데 이 과정이 나비를 날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 날개에 힘을 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어렵죠. 그렇죠? 뭐 계속 똑같은 반복하는 것 같고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개다리걸음 하는 것 같고
쉽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뭐 큰 교회 이루고 더 나아 사도행전 같은 교회 만들고 1000명, 10,000명 되는 이런 교회 만들고 쉽다면 그 역답니까?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어렵고 힘듦이 있을 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루려 할 때, 큰 일을 하려 할 때 쉽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하나님께서 쉽게 한 번에 그냥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에 우리가 날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성장하게,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십자가가, 그 고난이 싫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통과해가지고 부활만 맛보면 좋겠는데 길게 이걸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길게 맛보면 맛볼수록 그 안에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더 많이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돼서 나중에 크게 됐을 때, 크게 날게 됐을 때 그것을 버티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비록 어렵지만 그들이 이 아래에서 번데기에서 이게 튀어나오려고 너무너무 고난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데 있어서 그가 다시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가장 인생에 소중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렵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헛된 것이 아니고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커질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버텨냈기 때문에, 고난을 버텨내기 때문에 마땅히 주어지는 축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날을 소망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함을 불태우며 더 절실함을 불태우며 주님의 영광의 한날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 넘은 부활의 한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가다가 순교할 각오까지 지금은 있는데 변질될지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변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갈 것이고 제가 못 이루더라도 저 다음에 누구라도 이루도록 혼신의 힘 다하다가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며 이 길을 가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더 간절함과 절실함 속에서 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제단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깨달을 때가 올 테이니 자기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들과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뚫어내고 부활의 영광의 한날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교회 또한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에 진실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